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서부터 5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좀 실수를 했죠.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 세대,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 선한 일을 하는데요, 그 일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닐까라고 뭔가 의심스러운 질문들 내지는 뭐를 좀 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급하게 가로막으려니 아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쩌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했으니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사실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냥 불쑥 꺼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셔서요, 그리고 슬프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정말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에서 멀리 와 있는지를 예수님이 통감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대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판단은요 45절에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전보다 더 심하게,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질 거라고. 이 세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는 그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앞에 있는 43절, 44절이 말하는 바는 뭔가 좀 나아지는 듯 했으나 더 심하게 나빠지는 겁니다. 뭔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 집은 소재되고, 그렇죠?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뭔가 좀 좋아진 거죠. 나아진 듯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나갔던 귀신이 다시 자기 동무 7을 데려올 거예요. 귀신 7을 데려서 들어오니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엉망이 된 세상이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한 판단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기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 집이 44절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말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비어있다, 청소되었다, 그리고 수리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둘로 나뉩니다. 뒤에 청소되었다, 소재되었다, 그리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형의 분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분사 배우셨죠? 현재 분사는 뭐가 다 끝난 거예요. 청소도 끝났고 그리고 수리도 다 맞춰졌어요. 다 완료됐습니다. 앞에 있는 비고, 비어있다는 얘기는 이건 완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분사예요. 헬라어에서 현재는요 늘 ing입니다. 계속 ing,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로 지금 있고요, 비어있는 상태는 소재가 끝나고 그리고 수리도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친 게 있어요. 청소도 되었고 수리도 다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비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어있는 그곳에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정말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채워지지 못하니 이제 악한 것이 다시 더 들어와 이전보다도 더 엉망을 만들어 갈 겁니다. 뭔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소재되고 그리고 수리되었다면 거기에 뭐가 채워져야죠. 빈 곳으로 놔두었다는 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개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개혁하려는 사람들은요 그것의 완성을 봐야 돼요. 뭔가를 치우고 뭔가를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유가 없다면 개혁은 그냥 망쳐버리고 말 겁니다. 오래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올바른 것이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완성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세대는 어떤 세대인데요, 그 세대는 뭔가 개혁을 위해서요 애를 쓰던 세대입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꽤나 많이 꿈틀대던 세대가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세대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꿈틀대고 힘들게 그 바꿔놓으려고 애를 썼냐면요, 많은 피를 흘리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모든 힘들을 다 아주 그냥 쪽쪽 긁어 모아서 뭔가를 바꾸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쯤에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가 그 헬라 제국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금방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의 제국이 나뉘어지죠. 한 4개로 나뉘어져요. 그 나뉘어진 나라들이 뭐 거기서 뭐 자기들이 왕이 된다고 뭘 하지만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쪽 동네, 그 동네를 뭔가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했던 왕들 중에 하나가 에피파네스입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유대인에 대해서요 굉장히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인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 이 성전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아닙니다. 수룹바벨이 지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훨씬 더 규모도 작고 뭐 그 화려함은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에피파네스가 그걸 그냥 망쳐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다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 제단 위에 유대인들은 뭐 먹지도 않고 불결하다고 하는 막 돼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못 지키게 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냥 쫓아가서 그냥 뭐래도 해코지를 하고요, 그냥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도 그런 일을 했던 게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런 일에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자기들은 사실 별 힘이 없죠.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서부터, 망한 그 이후로 이 유대는 뭔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군사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늘 제국의 그 큰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제단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에 이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 열망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 더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아주 유명한 귀족 집안이에요. 유다 마카비, 그 마카비 집안의 유다 마카비가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에피파네스 이쪽 애들을 다 몰아내요.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그 모든 시리아인들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마카비 왕조를 세웁니다. 왕조를 세워서 100년간 통치를 해요. 마카비는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뭔가 왕조를 이루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는 일,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오실 거다라며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시절이 100년이나 있었어요. 마카비가 그렇게 했어도 세계의 큰 힘에 어떻게 저항하기가 어렵죠. 로마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결국은 로마가 오죠. 로마가 와서 스룹바벨의 성전, 어쩌면 그 알량하게 남았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았고 그리 아름답지도 못했고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제 겨우 조금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 성전마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뭔가 해내려고 애를 써요. 뭔가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사람들은 꿈틀꿈틀하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모든 이교주의, 어쩌면 바벨론 이후에 수백 년간 뭔가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혼란했던 것들, 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정말로 엉망이 된 어쩌면 제사법, 아니면 모든 윤리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규정들, 그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서요, 정말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의 왕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소재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율법 토라를 지키게 하려고, 또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좀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뭔가를 하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에세네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는 종교적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뭔가 뭐 별이 뜬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야만 돼요. 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짓누르고 하나하나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예언과 맞아 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너무 오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맘쯤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고 기대가 벅차오르기 시작하고, 오랜 기다림은 어쩌면 뜨거운 열망이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나 에세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 하나는 소위 말하는 헤롯파라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야비하고 하지만 능력이 출중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헤롯은. 하지만 태생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혼혈이죠. 혼혈인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싶었던 헤롯, 그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BC 20년이에요. BC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AD 64년, 한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뭐 그 당시에 지어진 어떤 건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헤롯이 지으려고 그 성전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그려놨었죠. 하지만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거대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500년이 지났으니 기술, 물자, 교역을 통해서 치장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을 통해서요, 헤롯 성전은 어쩌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정도라면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도 같아요. 다시 돌아오실 것만 같아요. 그 기대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헤롯파라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재하고 그리고 수리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괜히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소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수리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거죠. 성전을 준비해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토라대로 살겠다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막 압력을 밀어붙이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재되었고 그리고 수리가 되었어요. 문제는 뭐죠?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으면 안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기 누가 채워 넣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소재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소재하고 모든 것들을 수리했건만,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여기 정말로 채워져야 되는 것, 여기 채워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는 오신 그분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생각이 그것과 다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 뜻과 달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부요함,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고결함,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 그것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 오신 주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어 있어요.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비어 있어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귀신이 올 거예요. 귀신이 올 거예요. 그 모든 경건하려 했던 그 시도들, 그 소재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귀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압니다.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좌정하셔서 그 은혜로 또 그 지혜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경건하게 살려는 모든 몸짓들은 뭘 만들어내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싸움을 만들어내요. 아니면 교만함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그 일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대신에 경건하게 살려는 이것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편가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가게 하고 사실은 그것들 따라가면 사실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들 살아가게 하고 오만과 분열, 그것이 시작됩니다. 헤롯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창한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임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니 그 다음부터 허례, 밖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헛된 자신감들, 그 헛된 자신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무시하는 태도들, 그리고 편가르는 태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은혜로 어쩌면 모든 이방 족속을 다 품으려 하지만 이들은 그 성전 안에서 뭔가 자기의 지위를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온갖 폭력과 증오와 그리고 어둠이 짙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예수님이 볼 때 그 모든 어리석음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로마에 대한 무모한 반항으로 갈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어쩌면 헛된 허망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오실 분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다 지치니 어쩌면 점점 자기들의 상상이죠.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니 사실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로마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막 덤비는 거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는 처참합니다. 로마가 다른 민족들을 짓밟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유대를 짓밟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짓밟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셔요? 유다 민족처럼 로마에 그렇게 저항하는 민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항복해야죠. 웬만하고 질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재되고 수리되었습니다.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텅 비어있는데 텅 빈 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니 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주와 함께 가면 우리가 지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민족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로마에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끝까지 싸워나가요. 그러니 로마는 어떻게 해요? 밟아야죠. 끝까지 밟아야죠. 여러분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 이름도 다 까먹었고, 개선문 가시면 거기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12개인가요? 방사선으로 골목이 쫙 나가고요. 거기 개선문이 있어요. 파리에 큰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파리의 개선문이 사실은 로마에 있는 개선문을 그대로 본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개선문은 티토의 개선문입니다. 그 티토의 개선문은 무슨 개선이냐면요, 유다, 예루살렘, 그 유다 민족을 짓밟은 것에 대한 개선문이에요. 그 개선문을 누가 지었을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었어요. 티토가 거기 전쟁에서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티투스가 그 유대에 있는 거의 다 죽였고요. 그 노예들처럼 포로를 잡아다가 로마로 데려간 거죠. 로마에 데려가서 뭐 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티토의 그 개선문을 만들게 했어요. 아직까지 그 티투스의 그 개선문이 남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유대인이라면 어느 날 밤에 벌써 가서 부셔도 몇 번을 부셨을 거예요. 근데 있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한데, 티토의 그 개선문, 유다 민족의 짓밟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참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고 어둠에 빠지고 무너져 내려갈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소재하고 다 치워놨지만 비어있는 그곳,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영접하며 좌정하셔야 되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이 민족은 결국 비어있는 그곳에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7이 나와서 완전하게 엉망으로 만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꼬십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니들 두고 봐라, 꼴 좋게 될 거다라고 속에 꼬여있는 마음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 예루살렘이 당할 그 아픔들, 그 혼돈과 어둠을 생각하시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여인들이 나와서 웁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엉엉 울어요. 채찍에 맞아서 다 찢기신 그 몸이에요. 지쳐서 헐떡거리며 그 갈보리를 올라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울어요. 예수님 그 여자들을 보며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날 위해서 울지 말라고. 나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이 푸르른 날에, 이 나무 푸르른 날에도 이렇게 슬픔이 있거늘 그날이 오면 얼마나 큰 아픔이, 얼마나 큰 눈물이 있겠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시며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하셔 엉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 그리고 이 영혼들, 그리고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셔요. 너희들 이러면 다 죽는다, 너희 사망의 길로 간다라고 할 때 너희들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거다, 꽃이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셔. 그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바라실 때, 그 주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실 때, 그 예수님의 찢어진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 그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42절부터 죄송합니다. 43절서부터 45절까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은 마음에 잘 담아주세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구나 라는 거 잠깐 놔두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45절까지의 말씀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그냥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담임 목사님이 12장 마무리가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나눠오다가 잘못해서 뒤에 그냥 찌끄러기가 붙었으니까 붙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시죠. 잠깐 45절까지 생각은 놔두시고 46절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싫어하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같은 데 보면요,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속들,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해요. 뭐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 내지는 좋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갖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 얘기하셔요. 천국을 얘기하셔요. 천국 얘기하면 굉장히 포근하고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 같지만 이 시절 갈릴리에서 천국을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실레우스, 나라, 국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국가, 나라는요 로마입니다. 거기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앞에 다른 나라가 하나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이름이 뭐가 붙든지 같대 로마가 아닌 나라는 몽땅 다 위험한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난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왜?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폭동들과 그리고 많은 반역의 일들에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 집의 장손이 어쩌면 어렵게 얻은 이 가족 하나에 뭔가 책임을 맡아야 되는 장손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건 가족들에게는 우환입니다. 형제들에게도 우환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이건 위험합니다. 말려야 돼요. 그리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예요. 뭔가 좀 작전이 치밀하고 준비가 된다면 까짓것 한번 우리 이 친척에게, 우리 이 형아에게 모험을 걸어볼 만도 한데, 여기 예수라는 우리의 형아가,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사촌이 말하는 그 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나라, 그 바실레우스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거리를 둡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밖에 뭔가 미쳤다고도 안 하고요, 뭔가 믿지 않는다고도 안 하고 그냥 밖에 섰다는 말로 뭔가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섰어요. 모친과 동생들은 밖에 있습니다. 안으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겁니다. 섞이기 싫다는 거죠. 엮이기 싫다는 거죠. 불러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은 지금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넘어가면 얘기는 달라져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순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혈통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어요. 여기 보면 밖에 나가서 밖에서 부르고요, 밖에 서서 불러내는 걸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싫어하신다,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이게 요점, 방점은 아닙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대해서는요, 정말로 강력한 긍정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제 가족들에 대한 부정, 그것과 비교하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강력한 긍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약간은 충격적이죠.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아예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손을 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거죠. 여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라고 말하셔요. 설명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좀 묘합니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뭘 했는데,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그리고 자매 모친이래죠. 앉아있는 제자들은 뭐 합니까? 뭐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앞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사실은 한 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 주시며 보내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거 한 거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손짓을 한번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어쩌면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별일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딴 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것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여기 오신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성취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성취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수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말했다 하고 있다는, 어쩌면 그런 반대와 어리석은 배척이 아니라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분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지금 이곳에서 하시는 이야기나 어쩌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시는 이야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을 영접하는 세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주님으로,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제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실은 말들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럼 너무너무 쉽네요? 아니요. 제자가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수용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셨죠?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험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그것을 막 악마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수용한다고요? 참 쉽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이 이 세상의 것과 어긋나기 때문이요.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사람은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기가 난망한 일입니다. 여기 그러한 공격에도 겁먹지 않아요. 귀신의 왕이라는 타이틀,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것도 바리새인이라는 그 강력한 정치적인 집단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 그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는 거,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쉽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천만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바로 그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공격에 겁먹지 않고 세상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쉬운 길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쩌면 아주 쉬운 길이죠. 뭔가 대단한 업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적어도 무슨 전도 100명 좀 심한가요? 한 50명은 전도해서 한 30명은 정착시키고,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셔요. 그냥 믿고 영접하고 그 옆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영접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점 알아가게 될 거고, 그것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 그리고 제자 ing 중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다 도망갑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는데요? 당장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용서해야지 된다,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셔요. 남들보다 높은 것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내 모든 명예 아니면 내 모든 부요함,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네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데요, 우리가 그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아니라 너 골방에 가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사람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모욕하는 것 아니, 존중하고 또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세례 요한식으로 말하면 두 벌 옷 있는 사람들은 한 벌 옷 내어주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것 없어도 신랑이 함께하니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삶,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가슴 벅찬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도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뒷짐지고 구경합니다. 예수의 말씀 구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뒷짐지고 구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비판하는 거죠.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 팔짱 끼고 비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막 휘저으며 반대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기 이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듣고 들은 바에 따라 하나하나 행해 나가려는 그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우리는 뒷짐지고 있는지, 팔짱 끼고 있는지, 아니면 팔을 휘저으며 아니라고, 또 그것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가슴을 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보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아요. 이게 길입니다. 내가 못 가면 이 길을 어떻게 갈까 보는 거지.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다른 곳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음란한 세대요. 그러면서 다른 곳 보는 것에다 더해서 뭐예요? 여기를 욕하는 거죠. 이 길은 아니라고. 어쩌면 이 우물에 침 뱉는 거예요. 여기다 똥 퍼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결국은 뭔가 하느라고 소재하고 다 수리되었지만 비어버린 세대. 오시는 왕을 모시지 못한 세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는 아까 말씀하셨죠. 더 악하게 될 거라고, 더 엉망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선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온갖 수고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엉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아까 봤어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엉망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삽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며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완고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내로남불의 화신들이 되어가고,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증오와 오만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채워져야 됩니다.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소재되고 수리된 집은 더 이상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집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져야 그 집, 그 세대는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대, 뭔가 좋은 것을 꿈꾸는 이 세대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이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로 채워진다면 어쩌면 이 악하고 이 험하고 그리고 이 슬픈 세대도 정말로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변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것들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채워나가셔요. 예수님의 가족들로 채워나가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채워나가셔요. 분명하고 어쩌면 심플한 길입니다. 하지만 만만치는 않은 길이에요. 너무 쉽다고 지레 안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점점 더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낯설 교대로 하면
거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셔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한다, 내가 돕는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믿음, 실패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실한 사랑 주셔서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임에 분명해요. 제가 목소리도 좀 좋고 연기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가르치시면서 여기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여러분들을 향해 손 내미시며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귀에 심겨져서 정말로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충만한 삶, 비어져 버린 삶이 아니라 늘 채워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세상을 복되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성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이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이 진리를 마음에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만에 귀 기울이며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이들입니다. 주여,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 그리고 위협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찌 될지 우리가 그 앞날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 주님을 영접하니 내 사랑하는 주님, 또 내 구주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 놀랍고 아름다운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또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 누리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신 아버지가 마련하신 놀랍고 풍성하고 온전한 그 생명의 선물을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